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야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41절에서 46절 말씀 봅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자, 41절 42절은 유다왕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해요. 여호사밧의 모친은 시리의 딸 아수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60세까지 왕으로 통치했는데 당시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래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자, 43절 46절입니다. 43절 46절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아사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으며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산당은 패하지를 않았어요. 자, 역대기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열왕기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위대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절 45절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화로운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분쟁도 없었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왕실과 사돈 관계를 맺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자, 47절 봅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자, 에돔에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섭정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파견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은 에돔을 정복하고 섭정 왕을 통해서 에돔을 다스렸어요. 자, 에돔은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육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홍해의 항구인 에시온 게벨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는 에돔을 강력하게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자, 41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멘. 이어서 48절 말씀 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자, 여호사밧이 해상 무역을 위해서 선박을 만들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했는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해 버립니다. 자, 에시온 게벨은 항구인데 배가 항구에서 파괴되었다면 화재, 불이 났거나 아니면 폭동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연재해가 원인일 수도 있고 노동자들의 폭동이나 고의적인 방화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스의 선박이라는 말은 무역을 위한 대형 선박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홍해 해상 무역은 두로가 중심이고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형식이었는데 유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참을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해상 무역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할은 육로 수송을 책임지는 것과 배를 만드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약화되면서 일꾼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자 모압의 메사 왕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했고 에돔도 이스라엘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배를 건조하고 진수하는 일꾼들을 아마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49절 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홍해 해상 무역에 동참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여호사밧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허락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의하다 혹은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아합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당시 이스라엘은 유다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왕은 이스라엘 왕의 제의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왜 이스라엘 왕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거절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유다 왕 스스로 유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 많은 일을 남유다 단독으로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위험 부담은 있지만 해상 무역 자체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고 두로와도 연결된 국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아하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되었음을 반영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50절 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사밧 왕이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고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분명히 죽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왕기상을 읽고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열왕기서가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 순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배열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이 배열을 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엄밀하게 말을 하면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예언의 책이고요, 예언의 주제에 따라서 편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주제를 돕기 위한 예화로 혹은 배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언의 주제에 따라서 취사 선택된 역사 자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51절 말씀 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통치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격히 약화돼요.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모압이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부터 열왕기서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2절 53절 말씀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아하시아의 죄는요, 바알을 섬긴 것과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로 행한 것입니다. 즉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48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순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언젠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께서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2년 동안 행한 통치를 평가하셨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 즉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왕의 통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의 길을 따랐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오점을 남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영적인 그와 같은 산당을 남겨두지 않았는지 철저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평가했던 기준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고 복과 온청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그 왕의 인생을 평가하시며 그것을 이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은 때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나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잘하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인생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며 행하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산당을 남기는 그와 같은 그릇된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